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유모 드보라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화해한 후에 우릿간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겜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겜은 강간을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을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가 할례 없는 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여 너희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죠. 하물과 세겜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야곱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고 이들이 모든 재산과 부를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아마 좋다라고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했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곳에 있는 재산을 전리품들을 다 취해서 끌고 왔습니다. 야곱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방인으로 이곳에 얹혀 살면서 정착하여 세를 펼쳐나가야 되는 자신의 상황이었는데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이 소문이 그 인근에 퍼지게 되면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치러 복수하러 왔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야곱이 분개해서 아들들을 책망하죠. 너희들이 나를 냄새나게 하였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기처럼 대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떠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인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에서의 그 복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야곱의 가정에
딸 디나가 강간은 당하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방관하시듯 개입하시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과 했던 30년 전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만 무사히 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죠.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겜에 온 지 이미 바단 아람을 떠난 지가 10여 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고 이러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방관하시듯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징계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 큰 아픔 속에서 야곱은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던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했겠죠. 그때 오늘 본문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가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뭘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스럽고 너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야 하던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찾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루뭉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물쩍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큼 정확하고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감각하게 되어져 있을 것이며 내 인생의 어느 지점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삐뚤어지고 어긋났는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삶이 항상 그렇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일반화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벗어난 그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방에 불순종이 널려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참으로 회개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삶을 바꾸려는 회개와 삶의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내 삶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초점을 다시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젊으실 때에 외할머니에게 가끔 저희들을 와서 돌봐달라고 하셨어요. 삶이 너무 힘든 때였죠. 아마 방 한 칸에서 저희가 살던 그런 때였을 겁니다. 저는 갓난아기고 아기였을 때죠. 그래서 그날도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희를 봐주러 오셨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심하게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불효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불효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어머니가 가셔서 외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책망하셔.
도대체 내가 엄마한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지 말해줘라고 말을 했더라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께서 아주 근심하시면서 내가 여기를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라는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딸이 사는 게 힘들고 빈곤한데 자기가 오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너무 싫으셨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오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엄마 싫으면은 빨리 가셔, 집으로 가. 그랬더니 새벽에 동 트자마자 보따리를 싸서 아침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첫 차를 타게 가겠다고 내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으셨으면. 어머니한테 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가고 둔감하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순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빗나간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자꾸 맞추기 위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부분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기억한 것은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해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피해 도망올 때에 자신의 아내 라헬이 훔친 게 뭐였습니까? 드라빔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라헬은 자기의 주둔지에서 아버지의 집까지 가서 드라빔을 훔쳐올 만큼 애착을 갖고 있었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할 상황에서 그것까지 가지고 올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빔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라빔만 갖고 왔던 게 아니에요. 보면 장신구와 귀걸이와 목걸이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이게 왜냐? 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신의 말을 듣겠다라는 의미에서의 귀걸이, 주술을 담은 부적과 같은 목걸이, 이걸 걸으면서 그들이 신의 보호를 받고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뭡니까? 800km의 긴 여정을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도들이 출혈할지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가신, 자신들이 믿어왔던 이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 신과 함께 귀걸이, 목걸이, 모든 장신구에는 부적과 같은 의미를 담은, 주술적 의미를 담은 이러한 우상 숭배로 그 가족들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제 식구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겸하여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대놓고 섬겼든 암암리에 섬겼든 그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선택을 하고 계획하는 데 배제되는 것,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자꾸 개입을 하여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거냐 저거냐, 자꾸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경쟁선에 놓여 있는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취직이냐 하나님이냐, 시험이냐 하나님이냐, 계속 다 경쟁 속에서 놓여질 때마다 우상 숭배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경쟁을 하거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절연히 끊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베델에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야곱의 준비였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왜 바꿔 입으라 그랬을까요? 새 옷으로 깨끗한 옷 입고 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빨고 새 옷 입어라, 그게 아니에요. 의복은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이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문화를 옷 입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양태들을, 형태의 행태를 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우리 디나가 강간당하기 전에 3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자신의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놀고 섞이면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러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난 거예요. 안면이 있었겠죠. 지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강간을 당한 거란 말이죠. 동화되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내면의 문제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나의 외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의 자리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내면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의복을 그대로 걸치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면 좋겠다,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거 바꾸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신앙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목회자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게 만드는 상황, 여러분을 영적인 침체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을 끊어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더욱 힘쓰거나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쓰거나 하는 등의 나의 옷을 바꾸어 입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좋은 조언과 말과 위로를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좋은 말로 위로를 받고 돌아갈 뿐이죠.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을 무엇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가기를 원하는 의지, 그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익숙한 죄의 문화의 이 관습, 그리고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재편하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영적인 삶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기를 바라나 우리의 토요일의 삶이 정비가 되지 않고는 은혜가 세팅되지 않아요. 밤 새벽 2시, 3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못 본 영화 완주하고 달리고 실컷 놀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옷 하나 걸쳐 입고 이 자리에 나온다 하여 은혜가 임하지 않죠.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주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 준비됨과 안 된 것의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천양지차로 바뀌구나, 이게 질이 다른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맛을 봐야 준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를 모아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해요. 묻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매장했다라는 거죠. 다시 보지 않겠다, 썩어 문드러지도록 거기에 이제 박아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결연히 끊고 하나님 앞에서 매장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상자 안에만 담아두고 내 옆에 뚜껑만 닫아두었다가 그것이 다시 아쉽고 생각이 나면 슬그머니 가지고 와서 다시 뚜껑을 열고 옛날에 즐기던 것들을 다시 귀에 걸고 목에 걸어 치장을 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묻지 않는 겁니다. 아쉬운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자극할 만한 것들을 그대로 옆에 고스란히 남겨둔 채에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떠한 유익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끊어버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가족들을 단호하게 조치하고 야곱 이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이 잔혹한 행위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사면고울을 두려워하게 하였다. 보복하려는 마음이 아예 사라지고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불순종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방관하시듯 아무 일도 하시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가자 사면고울을 두렵게 하여 이제 다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킨다. 네가 약속의 자리로 가는 그 여정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아직 베델에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것도 없어요. 그가 이제 첫 발을 뗐을 뿐이에요. 준비를 끝내고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보호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행위의 첫걸음 그 한 스텝이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항상 성도들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일 다음에 미루지 말고 주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중엔 그렇게 할 겁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때부터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베델에서 도착하여 30년 전에 이제 약속을 이행합니다. 7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곳을 그 전에 베델이라 지었어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 그런데 지금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베델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진 거죠.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전의 약속을 이제야 이행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복했던 것이죠. 그 갈급할 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야곱의 서원이 어땠습니까? 세 가지 서원을 드렸지만 그 모든 서원은 조건적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이곳까지 잘 오게 해주시면 가서 배골치 않고 먹을 거 잘 먹고 내 의식주 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 저도 이러한 거 해드릴게요. 이 파렴치하고 합당하지 않은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준에 맞게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행하셨고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셨고 등쳐먹는 라반에게 하나도 손해봄이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이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흡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 그분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됩니다. 연초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거룩한 마음이나 동기나 이렇게 한 해를 살아봐야지 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의 마음먹음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성도에게는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신앙이 무뎌졌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옛날에 만났던, 내가 이곳에서 울부짖었던 내 눈물 자극이 아직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이곳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서 주일날 오면 누가 앉아있으면 비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 자리니까, 여기 은혜 자리니까 비켜, 여기 내 자리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때 들렸던 그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 때문에 다시 솟게 되고, 왜 내가 지금 다시 미끄러졌는가, 그때만큼 왜 믿음이 열렬하지 못한가, 그걸 다시 뉘우치며 살아나는 베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얼마나 이 복을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주고 싶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오자마자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뒤에 구절들은 전부 다 그에게 이전에 해줬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죠.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여러분, 밧단 아람으로 해서 야곱이 돌아온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온 게 아니라 세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 올라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착각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아직까지 밧단 아람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800km의 행진을 했어요. 네 조상에게 돌아가라, 네 고향 집으로. 800km를 왔고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일직선상으로 30km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안 가고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들어온 거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온 거예요. 너는 아직 밧단 아람에 있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죠. 지는 800km를 왔고 거의 입구까지 와서 안 가고 이 언저리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네가 말한 약속의 땅 베델까지는 안 들어왔다라고 봤고 그것을 지금 너는 밧단 아람에서 올라왔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점까지 들어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그걸 온전히 감당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점 안으로 들어왔는가? 아니면 언저리에 그냥 계속 죽치고 있으면서 언저리를 뱅뱅 돌고 예배도 그 주변부를 돌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주변부에 있으면서 나는 다 왔어, 열심히 하고 있어, 주님께 가까이 왔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 안으로 베델이라는 그 지점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심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상기시킨 겁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것은 너가 어떤 시련이나 삶의 아픔이나 질고나 고통이나 시련이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야곱 너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승부를 걸었던 이스라엘,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믿음의 승부를 걸었던 그 자리가 뭔지를 기억해라라는 거죠. 앞으로도 너의 인생이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나 수없이 많은 너의 인생이 너를 흔들 만한 일들이 반복하여 벌어지겠지만 너는 이스라엘이다. 믿음의 승부를 걸어 나와 대면하여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시 이 베델에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너가 야복 강가에서 싸웠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고 풀어나가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너가 기억해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거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절대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사의 각오,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라도 붙잡는 그 열렬한 심정, 주님의 상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이 베델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놓친 우리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를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주시기 위하여?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시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자신이 놓쳤던 서원의 땅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30년 전에 그 약속을 이제야 이행하려 떠나갑니다. 자신은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나 하나님은 사면고를 두렵게 하여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베델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되찾고 돌아가야 할 그 지점이 있습니까?
신앙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그 지점에 들어서지 않은 채 마음은 많이 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있지만 하나님은 여지껏 바다나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거슬러 올라가 완전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